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에스더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굉장한 혼란과 어떤 충격에 빠졌는데요. 상당한 정치적 혼란기가 오게 된 것이죠. 국민이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하라고 권한을 위임해주고 선출해둔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거의 맡기다 했다는 의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특정인에 의해서 그 권한을 사용하고 또 그 특정인은 그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겼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이 위임해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바에는 사실 대통령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의무와 모습을 행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 권력이 사역을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요 권력자 몇 명으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역사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한 민족을 완전히 멸족시키려 했던 사람과 그 일을 막기 위해 사용됐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쓰임받았던 에스더는요, 처음부터 민족을 구하려는 열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회심이 있었을 때 자신의 가족과 민족과 자신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나의 회심, 즉 나의 마음 돌이킴이 가져올 수 있는 기적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는 성경에 있는 한 구약의 한 책입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역사서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포로가 되어져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스더서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거나 또는 천사를 보내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에스더서는 인간사, 즉 인간의 이야기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하나님의 예언이라거나 개입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굳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셔도, 굳이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으셔도, 굳이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바로 왕후였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고 있었던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가나안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 수산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국인 가나안으로 돌아갔음에도 여전히 페르시아 땅,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남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들은요, 포로기 70년 동안에 이미 그 페르시아 제국 메소포타미아 안에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주를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지만 일본에서 터전을 잡고 있던 제1교포들은 한국에 귀국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국교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많지만 일본에 남았던 많은 동포들은 이미 일본에서 터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그런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더의 가정은 그렇게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고요.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 유대인입니다. 즉 2주 1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이긴 하지만 아마 연령차가, 나이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르드게는 1세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왕이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할머니나 중년의 여성을 뽑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왕후 에스더는 상당히 모르드게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즉 사촌이지만 거의 아버지와 같이 의지하고 또 양육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자녀가 많은 집은 사촌 사이의 나이 터울이 상당하죠. 저도 저희 큰형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이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후에 이 민족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위기를 겪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르드게 밑에서 양육되어진 에스더 역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또한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았다가 성문에서 왕을 암살할 모의를 하는 자들의 음모를 듣고 제보를 해서 왕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데, 그러기 이전에 이미 모르드게는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빌미가 된 것이, 임금이 하만을 제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 제상이 된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절하게 하였을 때,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 절을 하였지만 모르드게만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거든요. 즉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신하였다는 얘기죠, 임금의. 이 시대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왕의 수를 맡은 굉장히 고위직이었고요. 또한 다니엘 역시 바벨론 제국을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총리에까지 오르는 굉장한 고위직을 지낸 것을 보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벼슬을 한다, 이게 어떤 획기적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데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고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 일반 역사나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요. 살라미스해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포함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는 철권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수르에로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임금이 큰 잔치를 열고 그 잔치 가운데 흥이 나자 자신의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 즉 아름다운 왕후의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신하들이 모인 곳에 왕후를 나오라고 부릅니다. 이만큼 와스디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많은 신하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 구경거리로 삼는 것이 못마땅했던 와스디는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역사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왕후는 그 지위가 있고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를 봐도 왕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나서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요구가 애시당초 부당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왕후도 왕의 명을 거역한 것은 잘못하였지만 궁중의 예법이나 당시의 상식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런 왕의 행동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많은 잔치와 신하들 앞에서 왕후를 부르는데 왕후가 왕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안 나온 거죠. 오늘날에도 만약에 뭐 이제 그 회식이라거나 부부 동반 모임을 회사에서 하는데 부인이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참 그거 난감한 일일 거예요. 하물며 왕인데. 이 자존심을 상한 왕 앞에서 몇몇 측근들이 이런 건의를 하게 됩니다. 현숙하지 못한 지금 왕후의 처신은 온 많은 사람들에게, 즉 온 나라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런 모든 이 나라의 여인들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무시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으니 임금께서는 지금의 왕후를 폐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새로운 여인을 택하여 왕후를 삼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였던 와스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후의 자리는 공석으로 비게 됩니다. 자,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성종 때에 폐비가 된 폐비 윤씨의 사건, 그리고 숙종 때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난 장희빈, 이런 예가 있습니다. 즉 이 비어진 제국의 왕후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절차에 에스더도 후보가 되어 선발되었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국혼이 시작되면요, 온 나라에 금혼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왜냐면 온 나라의 모든 미혼인 여성들이 임금의 또는 세자의 아내가 될 후보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금혼령 내려놓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정략결혼이었잖아요. 다 세도가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세도 정치도 이어지고 이런 정략결혼이었지만, 이 에스더서가 기록될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조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결국은 왕후가 됩니다. 앞서 살폈던 것과 같이 에스더의 집안은 별볼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조실부모했고 모르드게가 벼슬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고위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그에 대해서 크게 조사도 하지 않고 개의치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에스더는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에는 새로운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의 출신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고, 에스더는 굳이 그걸 이야기할 때가 오지 않고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명에 따라서 민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뒤에 아주 큰 힘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는 누구였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신하였습니다. 임금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하만에게 자신과 같은 명예를 주었습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모든 신하가 그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이건 사실상 왕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거든요. 그런 권한을 주었는데 모르드게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어요. 엎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즉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경배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르드게, 특히 이때 배경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요,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께 범죄였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경배하고 인사하는 것은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어른들에게 당연히 세배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상급자에게 격려하는 것,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아주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만은 이렇게 자신을 모욕당했다고 생각한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나를 무시해? 나에게 감히 절하지 않아? 고위직도 아닌 저런 게? 그리고 연이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르드게의 출신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이후에 모든 유대인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을 속여서 왕을 가모니설로 속여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의 결재를 받게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제국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죽을 날짜를 받아들이고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어이없는 법을 본 온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임금뿐이었어요. 임금은 이 일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받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또는 보고받아도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 이제 모르드게는 이런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너는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가진 왕의 지, 즉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에스더는요, 원래 그건 뭐라 그러죠? 원비라 그러나요? 원래 처음 뽑힌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뽑힌 황후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와스디가 왜 쫓겨났습니까? 임금의 자존심을 건드려서잖아요. 임금의 명을 따르지 않아서잖아요. 그런 임금의 에스더가 만약에 가서 이런 정치적인 일을 구하면 매우 싫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만큼 왕은 성격이 포악했고요. 정치적인 일에 나서는 것을 싫어할 것이 명백했죠. 게다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나가가지고 임금님, 제가 사실은 유대인이었는데 2차 전차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전에 와스디처럼 자신도 쫓겨나거나 또는 민족을 속였다고 오히려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스더는 고민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아버지와 같은 유일한 혈족이고 자신의 민족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였지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차마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기에는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 이 페르시아의 국법에는 왕의 호출을 받지 않고 함부로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하고 혹여 왕이 그를 보고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면 당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무려 30일 동안이나 임금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왕후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 임금이 다른 여인에게 빠져서 에스더는 왕에게 총애를 잃어가고 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함부로 왕 앞에 나섰다간 정말 죽기 딱 십상이었죠. 상황은요, 에스더가 보는 것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임금의 총애를 잃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나서라는 모르드게의 편지에 그럴 수 없다고 아주 완곡한 거절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의 답장을 들은 모르드게는요, 아주 단호하게 다시 답장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답변은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였던 에스더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이 말에는 네가 민족을 배반하고 너만 살 수 있을 줄 알 것 같지. 그렇게 되면 너만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왜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너와 네 집안만 망할 것이다. 아주 강한 어조죠. 여기에는 모르드게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 말은 에스더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에스더는 사실상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유대인이라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다른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에스더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왕의 총애는 잃었지만 여전히 왕후라는, 한 나라의 왕후라는 지위와 호화로움은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민족을 배신한 에스더는 영원히 평안히 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구원을 받았겠지요. 에스더는요 정말 복받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지혜롭고 귀가 열린 여인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강력한 표현이 담긴 답장을 듣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보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마음을 돌이키다. 우리가 이것을 불러서 회심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임금에 나가 이 민족을 살릴 방도를 찾을 것이니 이 수산성,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함께 모여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 역시 금식하며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아주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더가 당시에 법규를 어기고 임금에게 무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금의 눈이 에스더에게 향하게 합니다. 다른 여인에게 빠져서 왕후 에스더를 찾지도 않았던 왕의 눈이 변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자신이 부르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나온 에스더를 향해서 호를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남을 허락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에스더의 계획대로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청하는 등 민족을 구할 계획을 진행하였고 유대인들과 에스더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학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하만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적들을 제압하는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더의 회심이 가져온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민족을 구하려고 나섰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족을 구하라는 모르드게의 말에 나는 지금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 말을 거절합니다. 부탁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녀는 주변의 판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지금 왕궁에서 자신의 입지조차도 매우 축소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한 달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임금의 마음이 다른 여인에게 가 있고 왕후 에스더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명을 듣지 않았다고 왕후를 바꾸는 포악한 임금인데, 총애가 떨어진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만남을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모험이었고요. 그리고 에스더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약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임금을 만나러 갔다가 임금이 에스더에게 만남을 허락지 않으면 죽거나 쫓겨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이 허락하였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그 민족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면 오히려 에스더는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한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재상이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그러기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모르드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귀가 열린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교육도 함께 받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전한 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고 그리고 그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에스더는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혈축이었던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요,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렵게 고생하며 커서 왕을 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평탄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겹쳐오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자신을 찾지 않았고요. 이제 유일한 가족인 모르드게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걸 뛰어넘어서 유대인의 모든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죽음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 일을 막아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해결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벅찼습니다. 그래서 완곡히 거절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에스더가 흔쾌히 민족을 구하겠다고 단번에 오케이 사인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차 돌아온 요청에 에스더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살기보다는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나서기로 합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여전히 그러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에스더는 마음을 돌이키고 금식하며 임금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임금의 눈에 에스더가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인처럼 보이게 하셨고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의 회심은 자신을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구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가치관 또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환경이 도저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에스더처럼 마음을 돌이킨다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의 회심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번의 회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기적을 한 번 체험했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청에 응답하여서 마음을 돌이켜서 또 다른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청을 거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요청을 거절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기적을 체험한 성도님들, 예, 또 한 번 우리는 삶에서의 기적도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면, 모든 상황이 안 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나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기적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결단과 회심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